이야, 오늘은 홍수환의 어퍼컷으로 그냥 예. 홍수환 선수 두 번 쓰러졌습니다. 홍수환 선수 세 번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다운됩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일어납니다. 이야,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가라 이 새끼야. 카라세키야. 카라스키야 이름이 좋아야 되는데 홍수환 선수가 하는 말이죠. 가라 새끼야. 그래서 사전오기로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따르죠. 여러분들도 오늘 금메달 먹는 그리스도의 좋은 선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또 신바람 나게 재미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어제까지의 삶의 이제 매이죠. 그게 이제 왜냐면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온 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어제까지의 어떤 그 행위대로 결과대로 오늘도 미래가 좀 그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위대한 인물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오늘 어떤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보면 끌어당긴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그런 어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트랙션, 당길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발휘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거나 때로는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되거나 뭐 세상에 뭐 순식간에 뭐 벼락부자가 됐다? 그런 개념이거나 하여튼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물 감옥 안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은 하나님의 영계의 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영들의 어떤 활동력은 인간이 봤을 땐 다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하나님을 만나면 또 다 기적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선배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뭐 나폴레옹 힐 같은 사람들, 뭐 강철왕 카네기, 선박왕 오나시스, 뭐 지그지글로, 뭐 조지라드,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강의 내지는 삶의 체험 내지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장을 좀 열어주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따라서 1초 안에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1초 안에. 우리는 이제 보면은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한 3주는 가야 된다. 무슨
뭐 몇만 시간의 법칙이다. 어? 뭐 건강식품 같은 걸 통해서 몸을 바꾸려면 한 3개월은 돼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80년 동안 살던 것을 완전히 그냥 확 그 바뀌듯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바프록토인가? 바프록토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1초 만에 바뀔 수가 있어요. 1초. 응? 오늘 여러분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근원이 마귀냐 하나님이냐 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육적에 매여 있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능력으로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본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겠다. 충분히 있겠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으로 시편 1편에 보면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은 행복을 말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면 행복이야. 신명기 34장인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해야 되고 그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거는 가짜야 가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놓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다 기적이야.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가 그래서 뭐 1만 번을 외쳐라. 또 뇌를 속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옳든지 그르든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이제 하나님이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영의 능력은 뭐 영은 뭐 제한이 없죠. 지금 우리는 몸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여기 제한된 것을 떠나서 내 영은 시간에 관념이 없죠. 내 육체는 이제 시간에 매여 있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또 최정한 우리 한의사님이 또 전화 오시는구나. 내가 이 시간에 유튜브 하는 거를 모르시니까 어저께도 또 전화 오시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의사님. 이분이 미국 아니 필리핀의 그 예전에 그 대통령 주치의도 하신 분인데 아주 예전에도 그렇게 침을 그렇게 잘 놓으셔갖고 아주 유명하셨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영의 사람이 되겠지. 영의 사람이 되면 기적은 그냥 당연한 거야. 우리는 자꾸 육체에 매여서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어저께의 습관대로 그렇게 계속 모세가 변명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우리가 참 변화된다는 게 참 어려워. 왜냐면 1년 365일 그런 것들이 수십 년 지나면서 내 한계를 이미 딱 정해놓고 그거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이미 이제 딱 결정들이 딱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서 그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세요. 어저께까지의 내가 아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늘 이 마음 먹는 이 1초 이 시간 이후는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 생각하기 나름이라 그러잖아.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평양감사도 다 싫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그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안 통해. 이미 내가 못해 안 해. 그러면 이제 이건 그러나 사람은 몇 살이 되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그 존재라는 거. 지금 늙고 기운이 없고 비실비실대고 죽기 직전에 아이고 있으나마나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육신을 빠져나가는 그 영은 그건 불사불멸이며 어마어마한 거야. 응? 여러분 안에 있는 영, 그 영을 깨우세요. 그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하세요. 아셨죠? 자, 22절 출 이집트기 출애굽기라 그러죠. 출 이집트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23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이제 파라오에게 가라. 요즘 말로 대통령이지. 대통령 앞에 서라. 가서 말해줘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서 여자와 사랑을 해서 낳은 그게 아닌 영적인 아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육적인 관념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언어 방식 그걸 좀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래. 언제 나왔어? 예수님은 그래도 최소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은 또 뻥을 더 크게 치지만 나한테 이스라엘을 이 말을 이해 못하면 뻥이야 뻥.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시건치 않아. 인자가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신 분이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하나뿐인 첫 태생. 예수님도 요건 민족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태생이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첫 태생을 죽이리라. 예. 내 첫 태생을 살려주지 않으면 네 첫 태생이 대신 죽는 거야. 대신 죽어야 살아. 아, 이게 뭔가 지금 죽어야 산다, 뭔가?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닌데, 이게 뭔가 팍 온 거 같은데, 이게 깨달음이 안 오네. 자, 24절.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주께서 도중에, 중간에 무언가를 지금 하려는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명을 받고 대통령 앞에, 파라오 앞에 가려고, 이집트로 미디안 광야에서 가려고 하는 그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 이제 그 길이 최소한 1000km 이상은 되지 않을까. 1000km 내지는 한 500km 이상은. 그러니 이제 보통 하루에 그때 당시 길도 그렇지만 차량도 없고, 낙타나 나귀, 말, 그런 종류로 가려면 꽤 걸리죠. 가던 그 식구들하고 함께 가니까 혼자만 간다면 뭐 파발말을 그냥 말을 달려서 그냥 팍 이랴 하고 하루에도 수십 킬로 가고 100킬로도 넘게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라톤 선수가 2시간 때 아주 최고 잘 달리면 뭐 42.19km. 근데 그건 뭐 보통 훈련되지 않고는 안 되죠. 보통 하루 길은 뭐 진짜 8시간 간다면 40km, 20km. 하여튼 뭐 한 꽤 가는데, 이건 이제 식구들하고 어린애들도 있고 짐도 있고 뭐 이제 뭐 텐트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밥해 먹어야 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이 남녀노소 많은 식구들이 좀 있었을 거야. 여기는 지금 몇 사람 안 나오고 그 모세의 가족만 나오는데, 아마 식솔들이 종들 내지는 이제 좀 있었을 거야.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가 누굴까?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제 그가 이제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는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게 지금 우리로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증인으로 썼을 때도 몇 년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제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지났으니 뭐 요거는 이제 다 이제 그 어떤 해석이 많이 다르고, 70인역이라 미드라시나 랍비들이나 그 어떤 벨하우젠 같은 뭐 성경을 좀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다 이 얘기가 이제 각자가 다 달라. 응? 그가 모세냐 모세의 아들이냐, 그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느냐. 요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를 죽이려고 하시느냐. 아니, 조금 전까지 사명을 주셨단 말이야.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요거는 조금 모세보다는 모세 아들의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되지 않는가 싶어.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모세를 몇 번이나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도 뻣뻣한 사람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안 돼요. 싫어요. 이것을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까지 달래가지고 보내는데 죽이려고 한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단 아들 쪽으로 좀 기울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왜 죽이려 했을까? 왜 갑자기 이게 불쑥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돼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불쑥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스토리 쭉 깔거든. 그거 있잖아. 그거 뭐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하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 인간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툭툭 중간중간에 그렇게 이제 끼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예?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좀 더 힘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의도가 있는 거야. 예? 왜 죽이려 하시는가? 요게 이제 25절부터 보면 조금 더 드러나죠. 그때 시포라는 모세의 아내죠.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하니라. 예리한 돌. 그래서 이제 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돌을 이렇게 착착 하면은 좀 이렇게 아주 날석에 이게 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저 예전에 구들장 만드는 그런 돌 같은 좀 검은색 띠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돌이 좀 돌로서 또 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 그만큼씩 떨어져 나가서 날카로워진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칼처럼 예전에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구석기 시대니 신석기 시대니 하면 볼 때 그 날카로운 돌들을 나무 끝에다가 달아서 창으로 쓰기도 하고 칼같이 활용하기도 하죠. 이게 3,500년 전에 이렇게 보면 요즘 뭐 기술자들이나 이제 뭐 과학이라고 말하는, 저는 이제 과학자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성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면 야 봐라 이렇게 요즘 진화되지 않았느냐. 응? 예전에 이런 게 없었다. 근데 창세기 4장 보면 4장에 보면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이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역시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이게 카인의 7대소냐. 카인의 7대소. 아주 세상 초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놋과 철을 쓸 수 있게 만들었어. 응? 지금 모세 쪽에서는 몇 년이 지난 거야? 한 3,000년 정도 지난 거야. 3,000년. 그러면 이게 이제
진화야 퇴화야? 퇴화지, 퇴화. 세상은 다 퇴화합니다. 진화냐? 마귀는 그 속이죠. 물론 이제 요즘 진짜 하늘을 날고 비행기가 나른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죠. 전화가 된 지 한 200년 되고 불 이런 것들이 100몇 년 되고 그전에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했었지. 그러니까 뭐가 눈부신 기술 과학의 발전 거기에 이제 속는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 발전이 아니야. 퇴화야, 퇴화. 나이도 봐봐. 창세기 1장과 2장 무제시대와 계시록 21장 22장 처음과 끝이 무제시대로 들어간다고. 무제시대 때는 아마 영원히 살게 만들었을 거야. 여기서 이제 영원히 살잖아. 근데 죄를 지면서 무두셀라가 969세, 야렛이 962세, 노아가 950세, 아담이 930세 점점 적게 살고 모세는 이제 여기 와서 120세 살잖아. 시편 90편 10절이야?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천년 살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영원히 살다가 쭉 내려왔다가 이제 어느 기점을 통해서 천년왕국, 어느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아마 우리들이 지금 100세 시대, 200세 시대 말하는 거 보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길이 열린 것 같아.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근데 퇴화란 말이에요. 퇴화. 퇴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하늘과 땅이 다 그냥 하늘을 그냥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별들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 불태워버리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그게 쓰레기통이야 지금. 6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지나고 7천년 되면 쓰레기통으로 어떻게 보면 태워버리는 퇴화지, 퇴화. 진화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속인다고 마귀가. 목사고 신학자고 다 속아. 지금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돼. 아니야. 다 퇴화야.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다 퇴화됐어. 소프트웨어는 이제 몇 개씩 아직 삼성전자나 요즘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속지. 거기다 또 인공위성이라고 또 속이고 별걸 다 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속아. 근데 성경을 알면 퇴화야, 퇴화. 이미 하프와 오르간, 철과 놋을 쓸 수 있는, 그건 뭐야? 그 IQ도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거야. IQ도. 아니 어떻게 철과 놋을 이 과학을 논하고 진화론을 논하는 이 세상은 그때는 돌로 석기 시대라 그러잖아. 석기 시대. 철과 놋이 있었는데, 철기 시대가 이미 있었는데, 철기 시대는 나중에 나오잖아. 이 성경과 세상 역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다 반대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속이는 거야.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여기 갇혀 있는데 마귀는 이게 밖에 나가서 오히려 해가 109배가 더 크대잖아. 이 지구라는 별보다. 지구가 어디 있어? 지구가 천지지. 요 안에 있어. 조그만 거야. 그게 109배가 나고 여기가 우주래. 우주. 다 속아. 목사고. 아니 성경 1장을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나훈아가 얼마나 답답하면 나훈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성가를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믿지 못하네.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예리한 돌.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퇴화됐고 IQ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담 때의 IQ는 500에서 100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IQ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대한민국 평균 IQ가 뭐 110도 안 되나 봐. 세계 뭐 6인가 7이래요. IQ 좋아야 뭐 한 100 조금씩 넘어. 뭐 개 중에는 뭐 IQ가 150이니 200이니 하지만 뭐 어떤 쪽으로 보면 특출나지만 그렇게 써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담 때 보면 우리는 이 배우고 습득하고 막 몇천 년 동안 쌓여있는 그 지식도 뭐 몇 가지 되라 그러면 머릿속에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아담은 처음 보는 거를 그냥 다 만들어내죠. 그냥 수많은 나무의 이름, 새의 이름, 짐승의 이름, 그냥 꽃의 이름 쫙 그냥. 그게 이제 엄청난 IQ, SQ도 있었겠죠. SQ, 0Q, 우리들은 거의 잠들다시피 한. 그게 다 퇴화야, 퇴화. 진화 아니야. 거짓말에 속는 거야.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속으면 안 돼.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이야.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 어디서. 성경 근거대로 해야 될 거냐, 근거대로. 응?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그런 돌, 아마 그런 돌들이 집안에 이제 아마 칼처럼 도끼처럼 있었을 거야. 그것을 취하여 부엌 가서, 아마 부엌에서 이제 이 부엌도 아니야, 지금 떠나는 길이니까. 미디안 여기서 지금 이집트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 받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시포라 그때 여자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주권이 별로 없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주님 하듯이 그런 시대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이제 길을 떠나고 있는데 갑자기 여관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아들인지 모세인지.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아들의 포피.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하니라. 칼이나 다름없죠. 돌칼이죠, 돌칼.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2장 22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낳죠. 게르솜이라고.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이 게르솜. 근데 이때가 이제 1531년이야. 결국은 이제 40세 때
미디안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나왔고 지금은 40년이 흐른 그러면 나이가 예를 들어서 게르솜 아들이 40이 꽉 차서 났으면 40세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서 났느냐 따라서 30 몇 세, 20 몇 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40에 찬 아들을 그 엄마가 그 고추 끝에 있는 그 껍데기를 베어낸 거죠. 아들의 포폐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모세의 발 앞에 던졌어.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니이다. 피 흘리는 남편. 하탄 다밈이라는데 히브리어로 아들의 피 때문에 살게 된 남편이란 뜻이야. 아들의 피 때문에 살게 된 남편. 그러면 이건 또 모세를 살렸다는 얘기네. 하여튼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주체가 누구냐고 이름을 거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게 헷갈려.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 아들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된 남편. 과연 아들이냐 남편이냐.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을 맺죠. 9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라.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나. 다 받아야 돼. 이 언약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모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할례를 안 받았을 거야. 모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갈대에 태워서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때 할례를 했는지 그런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어땠든 간에 굉장히 지금 헷갈리지만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죽어야 되나 피를 흘려서 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아담을 살리려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지금 피가 흘러서 살아.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라 그러죠. 지금 피가 흘러서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피가 부족하면은 그죠? 뭐 빈혈도 있고 또 피가 흡혈충이라는 게 있어요. 흡혈충. 우리 몸에는 알지 못하는 120가지 충이 있대요. 현대 의술로는 뭐 안 밝혀지는 어떤 그 중앙 무대에 인정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만 인정하는 120가지 충이 있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알벤다졸이나 우리가 이제 뭐 구충제 같은 거 1년에 뭐 한두 번, 2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으면서 충을 없애려고 먹는 거, 그 복용하는 것들이 한 10가지 충도 안 되는 한 10가지 정도를 없앨 수 있는데 나머지 충들은 그런 약 같은 거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인정을 아직 안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장누수를 일으키는 그런 흡혈충 같은 게 있대. 장과 이 장에는 아주 그냥 그 미세한 그 어떤 그 융털들이거든요. 그 융털들과 또 그 중간중간에 막 그 세포에 그 짝짝 간격들이 짝짝 건강할 때는 아주 그냥 물도 많고 그럴 때는 이게 착 붙어서 그 틈이 없는데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물도 안 먹고 그 모자라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이제 틈이 생긴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막 피 속에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런 거 이제 장누수라 그러는데 이제 그 피를 뺏어 먹는 피를 그 먹이로 먹는 그 충들이 있대. 그러면 이제 피가 자꾸 모자라니까 얘네들이 먹어대니까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병명도 안 나오는. 나는 지금 막 뭔가 까부러지고 막 안 되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응? 이 피는 생명이죠. 우리 몸에 피가 그래서 헌혈도 필요하고 또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피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피 흘리게 하는 남편. 어쨌든 간에 이제 시포라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사는 거야. 둘 다 사는 건지 이 사는 거야. 이 당시에 미디안 족속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선택한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개념, 첫 태성 개념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이론으로서 아들이 됐죠. 첫 태생에 들어간 거야. 그런 은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뭔가 굉장히 감정이 실린 벌써 그 말의 그 뉘앙스, 그죠? 어투가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죠. 26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이제 해결된 거야. 문제가 갑자기 그냥 문제가 탁 생겼는데 그 문제를 아내를 통해서 해결이 돼. 아내를 통해서. 아내도 이 당시에 아마 구전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아마 이런 어떤 원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모세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40년간 살았으니까
그 원리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순간 그것이 딱 떠오르니까 모세보다도 그 적용을 빨리 했지, 적용.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이제 전병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뭘 딱 적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고,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볼링을 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처음 하는데도 굉장히 그 적용을 잘하는 우리 차소 박사님이 또 그런 걸 잘해. 우리가 이제 알고서도 그 전혀 적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기술자, 의학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이제 해결된 거야. 어떻게 보면 시포로가 엄마가 그 아내가 의사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역할도 했어. 그래서 돕는 대필로서 굉장히 그 이브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낸. 이브는 오히려 선악과를 자기가 먼저 남편에게도 죽게 하는데, 이 시포라는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도 오늘 가정을 살리고 오늘 여러분들 자체부터 먼저 확 변화되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이 어떠다. 생각한 대로 맘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오늘 이렇게 살리는 아내, 살아나는 남편, 아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합격했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합격장을 받았어.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이제 여기 답이 나오죠.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 9절 10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할례를 행하라. 살이 찢겨져 나가니까 피가 나오겠지. 그죠? 이때 당시는 아마 진통제가 없었을 거야. 진통제가. 창세기 34장인가 보면 그죠? 디나 사건이 나오죠. 디나가 이제 그 땅에, 세켐 땅에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여성들의 그런 걸 보고자 나갔다가 세켐의 그 추장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너무너무 그 이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연연해서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랬을 때 시몬과 레위가 속여가지고 할례 받게 하라. 그럼 우리랑 하나 될 것이다. 그리고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고통이 심할 때 그때 이제 칼로 쳐 죽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진통제가 없었을 거야. 참 요즘 뭐 생쌀을 그러면 뭐 완전히 뭐 겁나서도 못하죠. 옛날에는 그게 진짜 겁이 나도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은 뭐 진통제라는 게 약이라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해야 되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아마 그 멘탈이 우리들보다는 좀 뛰어났을 거야. 피 흘리는 남편이라면 할례 때문이더라. 우리가 이제 입술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그 영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도 어딜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할례를 줘야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이제 구원받는 거거든. 결국 할례를 받아야 사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과 혼과 육이 짜자작 갈라지는 게 그게 할례야, 할례. 예수님 영접. 알았죠? 예수님을 자꾸 전파하는 거. 그게 할례를 시포라가 할례를 행하는 남편과 아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로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족 건강을 살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다 살리는 역사 이웃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할례자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시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